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5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겸손히 영광의 아버지를 향한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신약성경 묵상을 시작하는 날인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제 세 번째 묵상을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직설적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그 핵심에 집중된 성경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후반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의 삶이 재조명되고 정말 그렇게 조명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에게는 그 어떤 인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사말도 필요 없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이 시급하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느낌이 참 새롭게 다시 다가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방종과 방황과 우울감에 젖어 살고 있다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을 또한 만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면서 저부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새롭게 이 마가복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외친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죠.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한 연후에 그런 사람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선지자로 예언된 이 사람의 외침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길을 예비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충분히 세례 요한은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많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길로서 세례 요한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광야에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디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고 말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많은 백성들을 깨우며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그가 외쳤고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친 복음에 세상이 반응했고 놀랍게도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생각해보면 당대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의 가장 화려한 도시인 거죠. 더 안락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왔어요. 그 힘겨운 광야로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이 그들의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광야로 나온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광야에서 외쳐지는 복음에 편안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게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입은 옷, 그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당대 사람들이 입던 옷과 음식을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입던 옷과 세례 요한이 먹던 음식은 매우 거칠고 야만적인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고 그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듣기 참 힘겨운 소리였고 세상이 따르기 힘겨운 삶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요한의 외침에 반응했고 그 광야로 뛰쳐나올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했다는 거지. 이것이 첫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오늘 아침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 이유는 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가 전했던 핵심은 이거지요.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베푸는 이런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야기하면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에 달려온 이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을 보아라. 그분을 기대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 외침을 세례 요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설교자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준비시키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를 바꾸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와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설교자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자라는 목사가 되보려는 욕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을 가려버린 설교자가 되진 않았는지, 그런 끔찍한 일을 바로 내가 해왔을 수 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젠 진실로 이 종이 광야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가리는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진행하는 모든 설교와 강의의 그 초점과 가리는 그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신약성경 세 번째 묵상을 시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복음의 시작으로 전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에 있을 수 없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종, 그런 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얄팍한 주식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코인이 복음이 되고, 이 반도체가 복음이 되고, 돈이 복음이 되는 그런 것, 그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다 광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복음을 찾기 위해서 막 광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분,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